성당 마당에서는 메리 파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있었어요? 벌써부터 찾고 있었어요. 시간 다 됐네요. 날 따라오세요. 그녀는 나를 수도원 쪽으로 트인 입구에 데리고 가서 벨을 눌렀다. 수사가 문을 조금 열었다. 아, 당신이세요? 뒷마당에서 갈라져 수도원과 성당으로 트인 좁은 골목에는 몇 사람의 순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난꾸러기 조반니노를 데리고 나폴리에서 함께 온 젊은 부부도 눈에 띄었다. 교양 있어 보이는 젊은 남자도 서너 있었다. 붉고 펀펀한 얼굴의 미국 학생, 수오르 마리아가 데리고 온 병색의 젊은 처녀, 그리고 나이가 든 여인들. 입구의 수사는 무서운 얼굴로 왔다 갔다 하다가도 내 안주인 미스 파일만 보면 상냥해졌다. 보아하니 그녀는 이곳의 카푸치네 신부들로부터는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듯했다.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오십니다. 사람들은 긴장해서 앞으로 몰렸다. 조용히 라고 입구의 수사가 신호를 했다. 신부와 손님 두 사람이 길을 가로질러 성당에 들어갔다. 뒤따르던 사람들은 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 자리에 섰다. 어미닭과 병아리처럼 우리는 미소로 유쾌하게 보이는 검소하고 상냥한 비호 신부를 빙 둘러쌌다. 똑바로 선 사람, 무릎을 꿇은 사람, 제각각이었지만 격식이나 에티켓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수도자라고도 했다. 모두 동시에 입을 열었다. 모두 은총을 전구해 달라고 빌었다. 비호 신부는 말을 막았다.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나한테 하지 말고. 그는 조반니노를 쓰다듬으며 그 부모를 보고 놀리듯이 어때? 내 말이 맞지? 그들은 감사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들과 같은 차를 탔기에 이 대화의 내용을 나는 알았지만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대화의 장면은 매일 다반사인 것 같았다. 부모가 아이를 이런 성인에게 데리고 오는 일은 이탈리아에서는 흔했다. 그 없이는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나는 하마터면 다행이에요 라고 입 밖에 낼 뻔했다. 주기만 하는 가난한 신부는 창고 안에 그래도 충분한 표징과 기적을 줄 여력이 있었다. 그는 내게 몸을 돌렸다. 기묘하지.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도 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조금 달리 보는 것이다. 그는 어느 모로도 낭만적인 성인 같지는 않았다. 약간 잿빛을 띤 수염, 활짝 핀 안색, 주름살이 거의 없는 얼굴, 똑바른 자세, 그리고 제법 빠른 동작 등으로 봐서는 그의 나이 68세를 짐작할 수 없었다. 당신은? 하고 그가 내게 물었다. 나는 질문을 하나 던졌다. 그는 정확히 세 마디로 대답했다. 마치 안녕하세요 정도의 간단한 말이었다. 그것이면 되었다. 나는 꿇어서 그의 축복을 빌었다. 반장갑을 낀 그의 손이 잠시 내 머리를 덮었다. 이상 야릇한 느낌이 번갯불처럼 지나갔다. 마치 전기 방전 같았다. 갑자기 루카복음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예수님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왔다. 그렇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이 제자는 한두 가지 아니게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그분을 닮은 사람이었다. 그 이후 나는 비호 신부가 축복한다고 손을 머리에 얹는 경우 때리는 듯한 또는 신비한 무슨 흐름을 느낀다는 말을 숱하게 들었다. 이번에 이 만남은 참 아담하게 이루어진 것인데 물론 나는 특혜를 받았던 것이고 그래도 단지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신부는 다시 자기 일을 보러 갔다. 병자 같은 그 어려운 걸음걸이로. 밖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메리 파일에게 물었다. 비호 신부님에 관해 언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녀는 놀라서 손을 머리 위로 치켰다. 그리고 시간, 오늘 저녁 자기 전에 봐요. 그보다 책을 드리지요. 나는 덤벙댔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당사자들의 말을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산조바니에 온 지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녀는 웃었다. 33년이네요. 세월이란. 그 보세요. 당신은 비호 신부님을 잘 아시지요? 천만에 하느님 말고는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의 깊은 영적 삶을 들여다볼 재간이 없는걸요. 아마 그분의 고해 신부라면 모를까. 하지만 고해 신부는 입 밖에 낼 수 없잖아요. 우린 단지 임금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만 주울 뿐. 하지만 빵부스러기도 값진 거예요. 그건 소중한 겁니다. 여기 산조반니 로톤도에서 내게 이야기해 줄 사람 혹시 없을까요? 오, 있어요. 수도원 주위에 자꾸 들어서는 이 집들, 이 빌라들을 보세요. 비오 신부님이 회개시킨 사람들이 지은 거랍니다. 각기 기적의 맛을 본 사람들이고 특히 그분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지만요. 누구를 만날 때 언제나 자기 구미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1922년에 나는 카프리에서 몬테소리 여사와 함께 그냥 호기심으로 이리로 왔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여건 하에서 사흘을 여기서 지냈는데 당시 이곳은 허허벌판이었죠. 세 번째 방문 때부터 여기에 정착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는 다른 사람들 역시 비슷한 경험일 것입니다. 처음에 한번 왔다가 다시 왔다가 그 다음부턴 아예 눌러 앉는 거지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이 세상의 재화 모두를 처분하지 않습니까? 메리 파일은 상기되어 목소리는 감동적으로 울렸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경솔하게 짓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녀는 계속했다.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 각기 비밀의 내력이 있어요. 전향자 또는 회계자들이 많아요. 비오 신부님은 큰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이시거든요. 누구를 지목했다 싶으면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번 주운 영혼은 다시는 놓치지 않아요. 헌데 가는 길목이니까 아프레슈 씨에게 부탁해 볼까요? 누군데요? 비오 신부님의 영적 아들의 한 사람이에요. 회계자이지요. 그도 여기 산조반니 로톤도에 정착한 사람이랍니다. 그의 외아들은 사제예요. 그는 서점을 가지고 있는데 신부님의 사진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비오 신부님이 그런 장사를 허용한다는 건 이상한데요. 그는 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온통 사방에서 달려드는 것이 하도 성가시니까. 그의 장상들은 그가 사진 찍히는 것을 더 이상 화내지 않도록 명했답니다. 수년 동안 사진작가들은 온갖 수를 다 부려서 앞에서 뒤에서 살짝 들어와서는 특종 사진을 찍는다고 무진 애를 썼는데 노광된 필름은 한 장도 없었어요. 같은 필름으로 다른 사진은 다 잘 나왔지만 유독 그의 사진만은 모두 허사였다니까요. 신부님을 찍을 때만은 셔터가 헛돌았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순례자들은 모처럼 이에까지 왔으니 비오 신부님의 기념사진을 갖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이제 그분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게 될 사진은 전부 최근의 것들 뿐입니다. 오랫동안 그는 사진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지요.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손실입니다. 그가 장상에게 순명하지 않았더라면 그나마 이 사진도 없을 뻔했지만요. 이제 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프레슈 씨. 친구 한 사람 소개할까요? 회색 머리에 밝고 온화한 눈의 남자가 진열장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메리 파일이 말했다. 그럼 여기 계세요. 점심은 1시 반에서 2시 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정에 따라 뒤처지긴 하지만요. 그녀는 아프레슈 씨를 보며 말했다. 당신 회계를 이분에게 얘기해봐요. 삼복더위가 한창인 시간이라 가게는 비어 있었다. 어려운 부탁을 한 것 같아 미안한 감이 들어 화제를 바꾸려 하자 아프레슈 씨는 웃으며 말했다. 비밀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특별한 은총을 숨겨둔다는 것이 이상하지요. 알베르토 델 판테 씨가 내게 와서 증언을 청했을 때 나는 성심껏 이야기해 드렸지요. 그게 그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지요. 그는 두꺼운 책을 한 권 집었다. 델 판테 씨 역시 비오 신부님 때문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비오 신부님의 전구로 은총을 받은 신앙 확고한 사람들의 모든 증언을 수집해야겠다는 멋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하나도 싣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한 가치를 지닙니다. 나의 작은 이야기는 제7부에 있어요.
여러 가지 회개라는 제목의 장에 포함되었지요. 여기 보세요. 책을 보았다. 309쪽.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계속했다. 비오 신부님, 내 행복을 나는 이분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내 가톨릭 신앙도, 그리고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아이도 없었을 것이고, 내 아내는 죽었지만 그녀의 증언은 남아 있습니다. 나도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쓴 것은 남을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어요. 등불을 돛박으로 덮어 씌울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게에 여인이 두 사람 들어왔다. 그는 그들을 응대하러 자리를 옮겼다. 나는 책장을 넘겨보았다. 여기에는 페데리코 아프레슈 씨가 직접 쓴 그의 회계 내력이 있다. 그것을 줄여서 옮겨보면 이렇게 된다. 1928년 11월에 비오 신부님을 찾아 처음으로 여기에 왔을 때 나는 신자가 아니었다. 개신교의 철두철미한 반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사교상의 이유로 가톨릭이 되었다. 교리가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신비과학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내 친구가 나를 영교술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무덤 너머에서 왔다는 말에는 신통한 것이 없었다. 나는 다시 마술과 뒤에는 접신교에 뛰어들어 이 책들을 보는데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내 서재는 이런 책들이 가득했다.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가끔 영성체를 했지만 내적으로 와닿는 것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사람들이 오상을 받은 어떤 카푸치네 신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는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나 한편 나는 아내 생각을 했는데 당시 아내는 중병을 앓아 어쩌면 모성의 기쁨을 영원히 상실할지도 모를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천운을 걸고 산조반니 로톤도에 갔다. 지금에야 말하지만 당시 나는 가톨릭 교회는 온통 미신의 집합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일은 전적으로 불신하고 있었다. 비오 신부와의 첫 만남은 냉랭했다. 그는 내게 몇 마디를 건넸지만 아무 감흥도 나지 않았다. 사실 이렇게 먼 데를 고생해서 온 사람을 환영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준다면 좀 좋을까. 하지만 결국 나는 고해성사를 보기로 했다. 내가 꿀차마자 비오 신부는 지난 여러 고해성사에서 내가 대죄를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해성사라는 것은 인간 사회의 한 좋은 장치이기는 하지만 초자연적인 무슨 성사라고 믿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몇 마디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신부님, 지금은 믿습니다. 비오 신부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이단이란 말이오. 그러니 당신의 지금까지의 영성체는 모두 독성 행위였소. 화적 같으니라고. 총고해를 해야겠소. 당신의 양심을 철두철미 성찰해서 언제 유효하게 고해했는지 기억해내도록 하시오. 예수님은 유다에게보다 당신에게 훨씬 더 관대하신 분이시오. 그는 나를 엄하게 쏘아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예수님과 마리아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그리고 여자들의 고백을 듣기 위해 자리를 떴다. 나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제 의실에 남아 있었다. 신부의 말이 간단없이 귓속에 울렸다. 언제 유효하게 고해했는지 기억해내도록 하시오. 물론 나를 가톨릭으로 올 때 조건부로 세례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세례는 나의 지나간 죄는 모두 다 씻어 주었다. 그 뒤에도 나는 곧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내 어릴 때부터의 모든 죄로 좋은 고해성사를 받던 것이다. 제 의실로 비오 신부가 다시 왔을 때 내 머리는 깨어지는 듯 했다. 자, 최근 언제 유효하게 고해했소? 나는 몇 마디 말을 더듬었다. 그러자 신부가 말을 가로챘다. 좋아요. 당신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고해성사를 바르게 봤소. 나머지는 접어두고 그 시점부터 시작합시다. 나는 완전히 뻗었다. 하지만 비오 신부는 내게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았다. 똑똑한 목소리로 그는 지난날에 있었던 내 모든 죄를 묻는 식으로 정확하게 짚어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내가 주일 미사를 몇 번 빼먹었다는
그 횟수까지 그는 다 말했다. 내 대죄를 모두 상기시켜 주고 난 뒤 그는 그 대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설명하고 잊을 수 없는 억양으로 덧붙였다. 당신은 사탄에게 찬미가를 불러주었소. 그 사이 예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당신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계셨소. 사죄를 받자 나는 날개도 친 듯이 기쁘고 후련했다.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동네에 돌아왔을 때 나는 철없는 아이처럼 뛰놀았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내게 일어난 일을 말로 다 설명하기는 불가능했다. 비오신 분은 나를 처음으로 대했다. 고해 성사 때 그는 나 자신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일까지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사소한 일까지 모두 환하게 알고 있었고 필요한 대목에서는 정확하게 인용했다. 사실 이런 식으로라면 이심전심이라는 것도 필요 없을 성 싶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나는 이 고해 성사를 나의 지난 어린 적까지 연장해서 보았던 것이다. 아프레슈 씨는 회개한 뒤에 부인을 비오 신부에게 데리고 갔다. 그녀는 고해를 한 뒤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몰라 곤경에 빠졌다. 신부님, 의사들은 제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통 때처럼 비오 신부는 우선 상식적인 대답을 했다. 그렇다면 내 딸아,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부인이 눈물을 터뜨렸다. 그렇게 하면 신부님, 저는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걸요. 비오 신부는 하늘을 쳐다보더니 한참 만에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메스를 대면 못 써. 당신 여생은 망친단 말이오. 기쁨과 희망에 차서 저는 본론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순간부터 출혈이 멎었고 고통도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2년 뒤에 남편이 다시 비오 신부님을 찾아갔을 때 그분은 제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산조반니 로톤도에서 날아든 전보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지요. 전보를 받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전보는 이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함, 아기 요람 준비할 것. 그리고 과연 1년 뒤에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은 의사들의 온갖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무 지장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남편과 저, 우리 두 사람은 행복의 절정에 있답니다. 나는 책을 덮고 생각에 잠겼다. 인간적으로 이토록 꾸밈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 사이 아프레슈 씨는 손님을 돌려보내고 내 자리로 왔다. 이 아들이 지금은 사제랍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것을 예언하셨지요. 하느님의 길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책 가지십시오. 다른 흥미있는 사례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비오 신부의 영적 자녀들은 이 책에다 조금씩 자료를 보태어 갔다. 확실히 하기 위해 나는 1차적으로 생생한 소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단편적인 이야기와 스크랩이 있으면 거기서도 비오 신부의 이야기를 얻어냈다. 그것은 싸구려로 사람을 지켜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진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었다. 우리는 비오 신부의 주변과 그가 일하는 모습을 살폈는데 그는 사랑과 은총의 아름다운 신비를 영원히 간직하는 그 고해소에 사로잡힌 수인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어떻게 하느님께서 그리고 그 자신의 협력에 힘입어 그의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모상에 따라 두고두고 다듬어 가셨는지를 보기로 하자.